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주보에 예레미야로 해놨는데 느헤미야입니다. 이미 찾아놓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찾으신 것 같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율법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법이 사람의 감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신학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심리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킨 게 아니고 이건 신학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올해 초에 소개해드렸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토대에서 마련이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성령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율법과 감정의 상관관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학자인 에스라와 더불어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이상하죠? 이때의 말씀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은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율법책을 낭독한 겁니다. 모세오경을 낭독한 거예요. 십계명 같은 거를 낭독한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600여 개의 조항들을 낭독을 한 거예요. 법을 낭독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울어요. 이상하죠? 법을 낭독했는데 왜 울까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슬퍼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법을 낭독하는데 왜 슬퍼하죠? 여러분 법전 읽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느헤미야가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너희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래요.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율법을 중심으로 오고 가는 대화가 다 감정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죠? 원래 율법은 재단하고 칼로 딱 재서 잘라서 돼 안 돼 이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행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율법책을 낭독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백성들이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또 근심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반전이 되어서 기뻐하는 이유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그 모든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인데 왜? 그 율법을 문자대로만 본다면 이해가 안 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문자대로만 있지 않고 그동안 3주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주제, 그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감정, 그것을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충분히 우리를 슬퍼하게도 할 만하며 기쁘고 즐겁게도 할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율법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이면에 있는 그 율법의 진리들을 파악하고 그 율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치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람을 옥죄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사용하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으로 여겨주지만 실제로 올바른 법은 우리를 해방하며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들을 제정하지 않는 악한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부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적 토대에서의 율법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슬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만집니다. 역대하 2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법이, 율법이, 규례가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규정하냐면 즐겁게 노래를 부르도록 규정을 합니다. 법 안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요, 물론 이건 율법은 아니죠. 에베소서니까, 신약이니까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지만 신약에 와서 갖게 된 신약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 이면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 이미 2000년, 3000년이 흐른 다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로 적용하여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신약도 끊임없이 감정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기능,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기능이 국가적 힘과 억압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율법을 지키도록 주체적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죠.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셔야 이게 연결이, 지난주 거는 최소한 들으셔야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적 힘의 억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요청받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임재를 하셔서, 내주를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제 율법을 선택하고 움직이며 우리가 율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들, 율법의 실력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는 법적인 억압으로, 강력한 힘으로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듯이 사람의 마음을 만짐으로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을 품지 말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신약의 요청들이 구약의 율법과 다름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구약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라고 하면서 줄줄줄줄 또 나갑니다. 동일한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오가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국가적 억압에 의한 율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갖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의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양선과 자비와 이러한 사랑의 9가지 열매들에 의한 것으로 사람의 감정을 만지는 수준으로, 그래서 사람을 기쁘고 행복한 길로 이끄는 방식으로 율법이 전환되어 우리 삶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예 이건 대놓고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전에 읽은 내용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5장 21절 22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같은 원리라 그랬죠. 율법으로 명제되어 있는 그 문장, 그 글자,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였어요. 율법은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를 규정해서 제일 낮은 수준의 우리의 행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형제 사랑이 있다고요. 왜 사람을 못 죽이게 하는 거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뜻을 알고 그 진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읽어낸다면 형제들을 향하여 살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지도 못한다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은 신체를 못 만지고 신체를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을 벗어나 그들의 감정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구조로 율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며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약에서조차도 율법을 설명하며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슬퍼하기도 하는 감정적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은 우리들에게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저자들이 율법을 다루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시편의 1장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유명하고 숱하게 많이 있죠. 특히 잠언이나 시편에는 계속해서 등장하죠. 율법을 묵상하는 게 즐겁대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읽어내면 그렇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옥죄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읽어내면, 왜 그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 성경 말씀들을 읽어내면 이건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구조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도 율법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대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만 슬프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요. 또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걸 보고도 기뻐하신다고요. 놀랍죠? 우리의 감정만을 만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만지고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구조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물론 사랑을 감정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죠. 그 안에는 의지도 담겨 있고 지적인 것들도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감정을 떠나서 설명해낼 수 없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의지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십계명에 담겨 있으며 새로 율법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이 그 새 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 안에 그게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십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담겨 있지요. 4계명까지는 혹은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담겨 있고 4계명 이후 혹은 5계명 이후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담겨 있죠. 왜 제가 4계명을 그렇게 양쪽에 끼워 넣냐면 어떤 사람들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노예들과 종들과
남자들과 여자들이 일하는 것들을 쉬게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권속들과 함께 음식을 놓고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으로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권속과 함께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쪽이 더 양쪽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율법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죄들이, 다투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하는 이 완악한 죄들이 시기와 연관이 있어요. 감정과 연관이 있다고요. 죄들이. 그래서 죄의 뒤에는 감정이 있고 감정의 뒤에는 죄들이 있는 구조로 가서 율법은 결코 감정을 놓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13장은 감정을 다루고 감정적 표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만 갖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법의 제정 과정을 갖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그 노인들을 위한,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연금이 19만 원이었어요. 그게 연금이 뭔가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구조, 그냥 노인이 되면 나오는 연금,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전엔 그런 게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전 대통령 당시에 그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법 제정된 걸 보고 매우 기뻐하신 그 장면이 저한테 아직도 선합니다. 19만 원, 한 달에 19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본소득이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혹시라도 직업을 잃거나 사업하던 게 망했어요. 이제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이 돼요. 내일 반찬은 어떻게 사지 고민이 되는데 나라에서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법이 감정을 만지지 않겠어요? 법은 충분히 감정을 만지고도 남을 만한 요소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것만이 아니죠. 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갖게 되는 공포가 있어요. 법을 어기고 나면, 죄를 짓고 나면 당하게 될 법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향해서 두려움을 품기도 합니다. 율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면 가난한 자들이 평안을 누려요. 억울한 자들이 기뻐하고 소외된 자들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법들은 감정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범죄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희생한 자들을 보면 슬퍼하게 됩니다.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절제하게 됩니다. 성경이 분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감정을 다루는 말이죠. 자, 지금 시대에서 여러분이 분노할 만큼 분노해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의 분냄을, 노를 극대화시켜 보세요.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극대화가 되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고소할 수 있어요. 사랑해서 안 할 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뒤집어 엎고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법이 우리의 감정을 제재시킨다니까요. 이것이 율법이 율법다운 기능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율법은 그 문자 안에 갇히지 말고 그 문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율법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이면과 율법의 진의와 율법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갔을 때예요. 아니, 포로로 갔을 때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적인 혜택을 못 받았거나 2등 국민 혹은 3등 국민으로서 법적인 혜택을 받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 때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 때 사우디인들에게만 주는 법적인 혜택들이 있어요. 사우디인들에게만 주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주는, 외국인에게만 주는 법적인 제재들이 있어요. 사우디인들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법이 달랐어요. 그때 당하게 되는 억울함이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 우리는 2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더운 날씨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못 누려요. 왜냐하면 사우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사우디에서 살면서 느낀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의식을 가졌었겠죠. 근데 율법을 당하여 직면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율법을 당하여 직면하니까 나그네를 위하여 먹을 걸 베푸르라고 해요. 율법에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낭독해준 율법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한 건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냥 제가 대충 대입해 본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들이 해소되는 지점들이 그 율법 속에 있었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면서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먹고 살고 있었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 것만 챙겨놨는데, 율법에서는 권속들과 함께 안식일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함께 베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엔 그렇게 있는데 못 보던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울었는지를 저도 생각해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놓고 울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어떤 율법을 읽었길래 울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충분히 눈물을 흘릴 만한 요소들이었죠. 회개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것만 챙겨 먹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과 다른 권속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눈물, 미안함에 대한 눈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추론을 했냐면, 그렇게 울었던, 슬퍼하고 근심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율법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정해 본 거예요. 그냥 어떤 율법을 읽었던 것일까?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는, 율법을 읽고 나서 바로 행한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율법 속으로 제대로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무미건조하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그냥 문자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건 어떤 강압적인 강제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건 단지 구제하지 못했던 자들이 구제하게 만드는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주일 성수 못했던 자들이 주일날 매주 교회에 올 수 없었던 자들이 매주 교회에 오게 하는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자가, 게으르던 자가 일찍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답답함은 행복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얻기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가 나를 구해줬다,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걸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 믿거든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그게 그냥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할까에 대한 저의 고민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답변들이 이거예요. 삶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이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 그 어떤 내러티브의 감동을 받아요. 소설책을 읽었을 때 받은 그 감동이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있죠. 네, 그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감동이 있어요. 나는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감동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이 정도 감동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은 최소한 이 감동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원래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자가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의 감동, 그 그리스도의 삶과 결정에 대한, 나를 향한 그의 삶에 대한 감동,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로 너무 몰아붙였어요.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분명히 그건 성경에서 떠날 수 없는, 기독교에서 떠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로 너무 몰아붙여서 우리는 그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을 확신했을 때, 성경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들었을 때 감동으로 신앙의 감동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계속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감동을 되새기려면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 지점으로, 구원을 받았을 당시의 지점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곤욕이에요. 이제는 이제 암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암기해요. 그 의미가 뭔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다 암기할 수준이 돼요. 이제는 그 지점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그 설교와 그 성경 공부,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굳이 지적하자면 끊임없이 그 지점으로 돌아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써내고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설교, 십자가 설교. 모든 설교 속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설교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좋지요. 아름다워요.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주고 있는 감동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감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들로, 그 율법들로 우리는 감동을 얻는다니까요. 내가 나그네 됐었는데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로 감동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율법과 말씀과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의 감정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실천됨으로 우리는 그 감정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해요. 고아와 과부를 대접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사서 권속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즐거움을 누려요. 율법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감정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만 계속 가요. 십자가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인 것을 제가 끊임없이 설명했죠.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핵심인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우리의 삶의 실천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감동시켜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한다니까. 율법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실천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재밌고 기쁩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이전과 지금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자인지 하지 않는 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 신앙 속에서 없다면 답은 이거 하나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감동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으로도 안 돼서 다른 걸 찾죠. 창조해내요. 이제는 감동을 창작해냅니다. 어떻게 창작해내요? 방언을 해야 돼요. 신유가 일어나야 돼요. 입신을 해야 돼요. 입신이라는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현상적으로. 끊임없이 성경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유도하고 안내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현상적인 만남으로 감동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해요. 나 혼자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특별 의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 감동이 젖은 사람이
600만 신앙인 중에 뭐 10,000명? 1%가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10,000명도 거짓말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그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600만 기독교인들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신앙의 경험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뭔가가 짠하고 와갖고 막 짜릿짜릿해갖고 막 쭈뼛쭈뼛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경험이라면, 그거 몇 프로나 돼요? 그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그게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믿지만 없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믿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되며, 수많은 그 600만의 신앙인들은 전부 그 몇 명이 경험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환상이에요. 전부 다 가짜라고 하지 않아요. 환상이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신앙이 있을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실천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음을 걷기만 하면,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은 노숙자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나그네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 권속들을 불러 여러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갖고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들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요소들이 율법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누리고 싶거든요. 그 안에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욕심, 탐욕, 시기와 이기, 다른 감정들이 있는 거죠. 율법은 부정적인 내용과, 즉 금지하는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 즉 사랑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긍정적인 내용들에는, 그 율법의 이면에는,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문자 너머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반대이면 금지하는 것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 극단으로 가봐요. 거기서 뭘 만나는지. 살인하지 말라 뒤에 미워하지 말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뒤에 음욕이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악한 금지하는 율법 이면에는 그 어떤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정과 만나는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율법 이면에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율법의 극단 뒤에, 율법 저 너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희년이 만약에 진짜로 실천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희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안식년이, 희년이 진짜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우리나라에 이 법이 그대로 실천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희가 자기의 재산을 49세 되는 해에 온 사회로 다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몇 조나 될까요? 그게 우리한테 뿜빠에 대해서 다 나눠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쁨을 누리겠죠. 그 한 사람의 재산이 49년 만에 희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져 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성경대로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그걸 못하게 만들까요? 그 한 사람의 탐욕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성경의 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법이 아니니까 이건희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감정이 어떻게 법을 제정하게 만들고 어떻게 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가 신앙의 감정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실천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성경의 가치를 갖고 있는 율법이 우리나라의 법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움직이는 것도 한 종류의 신앙의 실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끝나버린,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서 신약에서도 계속 선언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실천됐을 때 부정적인 다른 감정들, 이를테면 탐욕과 시기와 이기와 같은 다른 감정들은 절제가 되며, 기쁨과 즐거움과 나눔과 사랑의, 자비의, 양선의 이런 긍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